자, 이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으로 이제 함께 들어가십시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세요.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이에요. 요한복음 13장 두 구절, 자, 두 번을 연이어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유언과 같은 말씀의 대목 중에 두 구절을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성령님의 조명하심 속에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나와 말씀이 하나 혼연일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소설 내용으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아론과 칼이라는 쌍둥이 형제가 있었대요. 형 아론은 아버지 아담을 닮아 성격이 온순하고 아주 내성적이었어요. 반면에 동생 칼은 남편 버리고 두 아들 버리고 가출하여 사창가를 운영하는 엄마 캐티를 닮아서 아주 열정적이고 터프하고 거칠어요. 때문에 그래서 그런가 아버지 아담은 자기를 닮은 형 아론을 특별히 편애를 하고 동생을 조금은 하대를 했어요. 동생 칼은 이런 아버지의 잘못된 교육 속에서 성장해서 그런가 거친 성격에 더 빗나갔고요. 그런데 어느 날 동생 칼이 우연찮게 자신의 어머니 캐티에 관한 비밀을 알게 됩니다. 떠나게 됐고 가출하게 됐고 사창가 운영하는 것까지요. 자, 이후 이 동생 칼은요 도리어 애틋하게 아버지를 향하여 동정하게 되었고 아버지와 함께 콩농사를 했습니다. 때마치 미국의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고 미국이 참전하자 곡식값이 뛰어서 그해 큰 돈을 거둬 부자가 됩니다. 그해 추수감사주일날 칼은 자기가 애써 모은 그 돈을 아버지 아담에게 선물을 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께서 전쟁을 이용해 돈벌이를 했다고 도리어 칼을 꾸짖고는 그 돈을 거부를 해버려요. 한편 그날 동시에 그의 형 아론은 사랑하는 여인과의 약속, 결혼 약속, 약혼을 아버지에게 선물로 내고 형을 축복하는 아버지를 보게 되어져요. 이를 지켜보게 된 동생 칼은 분노하게 되었고 형 아론을 어머니가 운영하는 캐티, 어머니 캐티의 사창가로 데리고 가서 모든 자기가 아는 비밀을 폭로합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천사 같은 어머니의 비밀을 안 형 아론은 충격을 받았고 괴로워하다가 1차 세계대전에 자진 입대하여 최전방으로 자진 입대하여 그곳에서 전사합니다. 어머니 캐티 역시 이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고 자살을 합니다. 전사 통지서를 받은 아버지 충격을 받아 쓰러지고 후에 죽습니다. 칼은 아버지 아담의 임종 자리에서 이렇게 된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용서를 빕니다. 그런데 아버지 아담은 입을 끝내 열지 않고 아무 대답 없이 임종하십니다. 칼이 아담에게 아버지에게 처절하게 울며 다가가 억지로 침상에 아버지를 끌어안았지만 아버지 아담은 아들 칼을 뿌리치며 끝내 아무 말 없이 임종하십니다. 자, 여기까지가 에덴의 동쪽이라는 소설 영화의 대략적인 줄거리입니다. 칼은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촉발이 되어서 아버지, 어머니,
형, 그리고 자신마저 파멸로 몰고 가게 된 경우입니다. 그는 이게 심각하게 가는 것 같아서 뒤늦게 후회를 했고 돌이키려고 했지만 이젠 어떻게 하죠? 아버지께서 아들에 대한 분노로 마음을 끝끝내 열지 않고 임종함으로써 아들에게 복수를 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아주 유명한 사회심리학자이신 에리히 프롬이라는 분이 이 소설의 두 주인공 아담과 칼을 보면서 창세기 4장에 등장하는 한 인물의 이름을 그들에게 붙여버립니다. 그들의 이름을 가인이라고 해요. 둘 다 가인이었고 둘 다 두 사람을 향하여 가인이었다라고 합니다. 둘 다 자기 내면 안에 가인의 고통을 가지고 있었고 또 서로 가족들을 향해 이 가인의 고통을 뿜음으로 인해 복수를 하였다라고 에리 브롬은 말합니다. 자, 여러분, 지난 설 연휴 기간 가족들과 잘 보내셨는지요? 예라고 하시네요. 우리 가정 안에요, 혹시 아담과 칼의 모습과 비슷한 모습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혹시 보이지는 않는지요? 이제 대답은 안 하셔도 되고요. 우리 가정 안에도 실은요, 저마다의 가인들이 있어요. 자신의 내면에 본인만 아는 가인의 고통을 품고 있고요. 적절한 시기와 적절한 기회만 되면 가인의 고통이 다른 가인들에게 뿜어내져요. 가족이다 보니까 이게 풀릴래야 풀릴 수도 없고 헤어질래야 헤어질 수도 없어 평생도록 주기적으로 만나 폭발해요. 그리고 지금 또 현재 진행형이에요. 여러분, 이 가인의 고통의 시작은 뭐냐? 거절감이에요. 거부감, 거절감. 창세기 4장으로 가면 가인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께 그 제사가 거절당해져요. 거절감이에요. 본인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잘못되었다라는 것은 보지 못하고 자신이 거절당한 것에 대하여만 집중한 거예요. 그러니 가인의 당사자는 고통인 거예요. 이걸 가인의 고통이라는 전문 용어로 말을 해요. 사람은 누구나 똑같습니다. 나이가 들었나 안 들었나, 학석이 있거나 없거나, 자신이 거부되거나 단절되거나 거절되어졌다라는 경험을 하게 되면 누구에게나 거기에는 정도의 차이가 있지 가인의 고통이 탁 하고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최초의 경험은 100% 가정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거의 또 100%에 가깝게 최초의 나의 권위자 되는 부모님으로부터 가인의 고통을 받습니다. 가족은 이게 평생토록 엮여있는 관계기에 이 가인의 고통이 누적되고 누적되어 이게 겹겹이 쌓여요. 그래서 내 속에 품게 되고 품게 되어 품은 게 골마버려요. 골문 이것이 나의 성격이 되고 나의 기질이 되고 또한 다른 사람과 환경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가치 판단에도 자리 잡게 돼요. 결국 나의 퍼스널리티, 나의 인격, 나의 자아가 된다고나 해야 할까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내 성격과 기질로 자리 잡은 가인의 고통이 뿜어질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 지난 주간 설 연휴 같은 명절 기간 때예요. 죽었는가 싶었고 조절되는가 싶었는데 조금만 되면 계속적으로 재반복되고 분출되어지죠. 다른 사람과 환경을 바라보는 가치 판단에도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 다른 가족들은 그렇게 전혀 안 보는데 그렇게 이해도 안 하고 있는데 본인만 조금 달리 보고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해석해서 이상하게 행동해요. 어떠세요? 지금 이제 설교 초입 부분에 설교를 듣고 있다 보니까 우리 가족들 가운데 혹시 누가 좀 떠오르지는 않는지요? 아니면 우리 가족들이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다면 혹시 나를 떠올리지는 않을까요? 혹시 여기 계신 부모님인 내가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나 내 아이들에게 거절감이 심어지게 함으로 가인의 고통을 품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 놓고는 그 녀석한테 이렇게 말하죠.
저 녀석 성격 왜 저래? 아빠 성격이네 그냥. 아이고 그냥 완전히 할아버지 성격이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이 가인의 고통, 그 시작인 거절감, 이 모든 것에 대한 해독제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해독제, 그 치유제가 제일 처음으로 나타나는 곳, 다시 말하면 가인의 아버지 되는, 엄마 되는 최초의 가정으로 여러분들을 좀 모시고 가려고 합니다. 거기 가면 가인의 고통의 해독제가 불시처럼 씨앗처럼 기록되어 있고요. 동시에 또 하나가 기록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 고통, 가인의 고통이 가인에게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최초의 가장인, 최초의 권위자인 부모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해독제도 보여드리고 문제의 발단의 시작도 한번 보여드리고 결론에 가서 우리 주 예수님이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으로 해서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최초의 가정은 아담과 하와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친히 맺어주십니다. 소개팅, 중매를 해주십니다. 누가? 하나님께서요. 그런 아담이 하와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창세기 2장 2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과 이 가정은요, 지금 자기 중심성이라는 원죄가 들어오기 전 가정입니다. 아주 이상적인 가정입니다. 그 이상적 가정 안에서 최초의 권위자가 하나님이 맺어주신 가정 구성원의 한 사람을 향하여 어떻게 말했느냐? 내 뼈요, 내 살이다 라고 말하며 그렇게 본 거입니다. 자, 여기에서요, 제가 이런 문학적 문구를 봐서 제가 메모를 한 게 있어요. 이런 말이 있네요. 사랑이란 알아보미로 돼 귀한 존재로 알아봅니다. 아담이 하와를 향해 내 뼈요, 내 살이다라고 한 건 귀한 존재로 알아봤다라는 겁니다. 예뻐서요? 돈이 많아서요? 아니요. 어떤 조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하늘이 맺어준 나의 가족이라는 것으로 인하여 귀한 존재로 알아보고 귀한 존재로 표현해주고 귀한 존재로 대해줍니다. 원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 최초의 가정에선 그 가정의 권위자가 하나님이 맺어준 가족을 향해 귀한 존재로 알아보고 귀한 존재로 표현해주고 귀한 존재로 대해줍니다. 이게 가인의 고통의 해독제예요. 저는 이 창세기, 이 아담 위에 하와를 향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면서요, 사마천 사기의 한 구절이 연상으로 떠올랐었어요. 이런 표현이 있네요. 여 위열기자 용이라. 제가 좀 풀이를 해보면, 여인은 위열기자, 자신의 존재성을 귀하게 알아보고 대하여 주는 자를 위하여 용이라 자신을 꾸민다. 이게 여자만도 아닙니다. 남자도 똑같아요. 선비는 자기를 알아주는 군주를 위하여 죽노라. 목숨을 바치노라.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특히 자녀들은 자신의 존재성에 대해 귀히 여겨주는 가정의 권위자들로 인해 건강한 성격, 건강한 기질, 그리고 판단 가치를 형성하여 personality, 인격과 개성과 자아를 형성합니다. 그런데 거절감을 느끼기 시작할 때부터 그 아이에는 가인의 고통이 하나 쌓입니다. 너 왜 그래? 하면 그게 잠재의식으로 눌리집니다. 이 녀석! 하면은 무의식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해결이 안 됩니다. 최초의 가정 안에서 발견된 것, 알아보미로 돼 하나님이 맺어준 관계이기에 귀한 존재로 알아봄이 최초의 가정 안에서 발견되었었어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요, 거절감에 대한 대안이고요, 가인의 고통에 대한 해독제. 자, 그런데 그건 원죄가 들어오기 전 아주 이상적인 가정의 모습. 목사님,
아니, 귀한 구석이 있어야 귀한 존재로 대하지요. 귀한 구석 하나도 없는데요. 100% 인정, 절대 공감. 잠깐 절대 공감하면 안 되는데. 예. 자, 귀한 구석이 있어야 귀한 존재로 대한다. 이해는 합니다. 저에겐 첫째 딸 하나가 있는데 이름이 김시은입니다. 한국 나이로 19살입니다. 크기는 이만합니다가 아니라 요만합니다. 한 요만합니다. 태어날 때 수중분만으로 제가 친히 산부인과 의사 대신에 제가 받았습니다. 30분 동안 제가 유도해서 받았어요. 그런데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평생 누워 있고요. 자기 발로 집 밖으로 나가 본 적이 없는 심각한 중증 장애 아이입니다. 전문 검사를 한 건 아니지만 제가 보기엔 정신 연령은 6살에서 7살 정도 될까요? 그리고 말과 표현은 이 구강에도 문제가 있었어요. 서너 살 정도의 기본적인 의사 표현만 합니다. 제가 목사이기 전에 집에서는 애비 아닙니까? 아빠 아닙니까? 아빠로서 아이를 앞에 놓고 참으로 많은 생각에 잠겨 섰었습니다. 특히 혼자 자는 그 아이, 컴컴한 밤에 색색하며 자는 아이를 지켜보고 쳐다보면서 묵상 아닌 묵상, 생각 아닌 생각 속에 너무 많이 잠겨 섰었습니다. 왜 인간다운 삶을 허락하지 않았을까? 왜 돼지 우리에 갇힌 돼지보다 못한 인생을 지금까지 살게 하시는 걸까? 하나님이 왜 이 아이를 이렇게 맺어주시는 걸까? 아니, 전문가 의사는 3년이라 했는데 왜 여태껏 살아있단 말인가? 전문가 의사는 유전자 염기 서열의 문제, 다시 말하면요, 조물주가 유전자를 잘못 배치하심으로 나타난 현상으로 조물주가 다시 유전자 순서를 바꾸지 않는 한 어떤 의학으로도 치유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또 전국에서 이 같은 질병을 가진 자 중에 가장 심각하다고 하는데, 저보고 그래요, 의사가요. Very serious. 아주 심각합니다. 하는데 왜 하나님은 이런 실수를 하시고, 자, 제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린 거니까 조금 양해를 해주세요. 이 표현은 이런 불량품을 나에게 주신 것인가? 정말 많은 생각이, 정말 수많은 세월 속에서 깊이 있게 들어가고 성경적 해답을 찾아보내는 세월을 제가 보냈었어요. 처음에는 치유 은사를 통해 고쳐보겠노라, 치유 은사 영역으로 제가 정말 깊이 들어갔었습니다. 또 그런 전국에서 유명한 자들이 있다면 찾아다녔고, 적극적으로 접촉을 하였고, 시도를 하였고, 이 아이에게 실험도 하였고, 또 양방으로는 안 된다 하니 대체의학이 같겠다 싶어서 대체의학으로 치유해보겠나라, 그쪽도 엄청 쫓아다녔고요. 하지만 하나님이 맺어준 첫째 아이는 오래전 양방의사의 과학적 소견대로 살아있으면 살아있을수록 더더욱 악화만 되어갔고, 지금은 살아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아이고 은혜다, 아이고 이게 기적이네 라는 말이 나오는 저점까지 계속 이르러 있습니다. 만 18년의 긴 흐름 속에서 성경적 관점을 발견하고자 노력한 목사 이전의 한 아이의 애비의 결론은 뭐냐? 너무 단순하지만 저는 이 지점까지 오기에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요, 그 답은 사랑 그 자체였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런 문학적 문구 읊은 거 기억나시죠? 사랑이란 알아보미로되 귀한 존재로 알아보는 것이다. 아담이 하나님이 맺어준 하와를 향하여 당신은 내 뼈요 내 살이요 라고 한 그 표현요, 저의 첫째 딸 김시은이는 저의 유전자 염기 서열을 이은 내 피요 내 살입니다. 하나님이 맺어준 그거 하나만으로도 내 딸은 적어도 이 애비에겐 귀한 존재임을 바로 알지 않았다니까요. 숱한 세월의 속에서 알았다니까요. 여러분, 이 아이는 혼자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공부, 국영수
가나다도 모릅니다. 건강, 바이러스 걸리면 바로 죽을 준비해야 돼요. 질환으로 인해 정말 처음에는 예뻤는데요, 흉측하게 변모가 되어 못생겼다고 표현하는 좀 그렇고 어쨌든 이상하게 생겼습니다. 저희 교회, 저희 가정 1박 2일 여행 한번 가보지 못했습니다. 5시간 이상 외출을 못합니다. 여러분, 조건적 관점, 경영 효율적 관점, 경제 실리적 관점에서 야는 귀한 존재가 아닙니다. 귀한 구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맺어준 관계이기에 저는 이 자녀를 이제서야요, 예전부터가 아니에요, 거의 그제서 이제서야 귀한 존재로 알아보고 귀한 존재로 이제는 표현하고 있고 주야로 귀한 존재로 대합니다. 저희 아내와 둘째 건강한 두 명의 건강한 아이들이 샘을 낼 정도로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지점에 이르기까지 그 누구도 모르는 의학적 치유의 시도와 은사를 통한 치유의 시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 누구도 모르는 깊은 생각과 기도와 성경 연구와 묵상 속에 잠겼고 때로는 하나님께 나와서 노골적으로 덤벼들었었습니다. 18년의 세월 속에 저희의 심령에 마침내 들어온 주님의 뜻이 있다면 뭐냐? 답은 간단한데 여기까지 오기가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아이의 존재성만으로만 사랑하라 였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맺어준 관계, 하늘이 나에게 맺어준 관계를 유교에서는 뭐라 하느냐? 천륜이라고 합니다. 천륜 그 하나만으로도 귀한 존재임을, 그렇기에 그는 사랑받아야 하며 축복받아야 하며 애비로부터 귀한 예우를 받아야 함을 알려주신 정말 긴 세월이었고 힘든 세월이었습니다. 그걸 내색을 안 해서 그런 거지요. 이 긴 세월 힘든 터널을 통과하면서 제가 얻은 제 인생 경험의 깨달음, 그리고 성경적 영적 깨달음, 그거는 뭐냐? 아주 진부한 답이지만 제게는 몸으로 다가온 단어입니다. 사랑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한 지가 지금 97년부터 지금까지 했으니 20년이 이제 돼가죠. 넘어가는 거죠. 주님이 저에게 나타나셔서 히시가으가으가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전 좀 원하는데 안 해주셔요. 그런데 제 안에 주신 주님의 강한 감동적 음성이 있습니다. 새겨지고 울리는 음성 하나가 뭐냐 하면, 내가 그 아이를 데리고 갈 때까지 넌 무조건 사랑해라, 무조건 축복해라 입니다. 만 18년의 세월 속에 저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꿀과 정으로 생긴 것 같은 주님의 감동입니다. 새겼으니 지워지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이 맺어준 관계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귀한 존재로 그를 알아보는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인의 고통에 대한 해독제입니다. 일단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고요. 바로 연이어서요. 이 가인의 고통이 가인에게만 시작된 게 아니라 이 최초의 가정에서 시작됐다 했잖아요. 그 문제의 시작 바로 보여드릴게요. 원죄가 세상에 들어옵니다. 이후 최초의 권위자 되시는 아담에게 발견된 것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하와 때문입니다. 하와,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래 됐어. 책임 전가 투사입니다. 이게 자기 중심성의 자기 보호인 거죠. 뭐 이해는 됩니다. 그리고 하와는 이래 말합니다. 하나님, 뱀 때문입니다. 뱀,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라고 책임 전가하고 투사합니다. 자기 중심성의 자기 보호인 거죠. 자, 여기 이 순간 하와를 향한 아담의 말이 결코 틀린 게 아닙니다. 이성적으로는요. 맞아요. 허나 하나님이 맺어준 그 귀한 존재의 허물을 자신이 품어야 할 것으로 보지 못하고 변명으로 밀어버렸다는 게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순간 하나님의 존전에서
자기의 권위자가 자신을 그렇게 말할 때 당신 때문에, 하나님 저 여인 때문입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하와는 아담에게 거절당함을 느낀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이의 태어난 이후 초반에는 이랬단 거예요. 이 아이 때문에 내 목회가 지금 틀어졌다. 혹시 이 아이는 왜 그렇지? 그래, 내 아내가 이렇게 낳기 때문에 내 아내 때문이구나. 이렇게 맺어준 분이 누구지? 그래, 하나님. 하나님, 저랑 그래 제대로 하십시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 지점에서 오늘 이 지점에 오르기까지가 18년의 세월이었어요. 쉽지 않은 세월이었어요. 여러분, 문제의 발단 최초의 제1지점 발화지점이 어디냐? 원죄예요. 자기중심성의 원죄예요. 여러분, 자기중심성을 좋아하지 마십시오. 자기중심성은 자기 자아가 아닙니다. 자기중심성은 자기가 아닙니다. 엮이지 마세요. 좋아하지 마세요. 알러지 반응 일으키고 싫어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이 원죄에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경우입니다. 예수님은 원죄에서 나와 자녀들과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모두를 구원하려고 오신 분이십니다. 원죄, 자기중심성은 자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와 우리 모두를 자녀 삼으셨죠. 동양용어로 말합니다. 영적 천륜을 맺은 겁니다. 끊을 수 없는 하늘의 천륜을 맺으신 겁니다. 하늘의 천륜이 맺어지면 신은 그 순간 아버지가 됩니다. 심판주는 그 순간 애비가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의 종교적, 율법적, 도덕적인 조건을 보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천륜이 맺어진 것으로 인하여 내 아들이기에 사랑합니다. 아들 예수의 피가 묻어있기에 그 아이를 귀한 존재로 알아보고 귀한 존재로 표현해주고 귀한 존재로 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의 마음에다가 저 십자가라는 정과 끈을 가지고 땅땅하고 새긴 게 있으니 저 내 자녀를 천국에 데리고 올 때까지 나는 사랑하리라, 축복하리라. 물론 연단은 있죠. 당연히 고난도 있고요, 눈물도 있고요. 그러나 하나님 마음은 저 녀석이 천국에 올 때까지 내가 사랑하리라, 축복하리라. 이게 여러분들을 향한 우리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마음에, 우리 가정에 부은 바 되었다. 그러니 그 사랑은 값싼 사랑이 아니라 피눈물 흘린 사랑이라고 지난주 설교 내용으로 함께 나누고 오늘 시리즈로 다음 설교가 이번 설교인 거예요. 지난주에 못 오신 분들 유튜브를 통해 들어주세요. 클릭수를 올려주세요. 이건 약간 가볍게 일부러 한 내용이고요. 자,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속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 두 구절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네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뭘 주노니? 새 계명입니다. 계명은 법입니다. 법은 질서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와 우리에게, 나에게 준 법과 질서와 계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해라. 사랑하면 예수님의 제자인 줄 네 가족들이 알리라. 세상 사람들이 알리라. 동네 주민들이 알리라. 자, 여기에서 한번 보아야 할 단어 하나가 있어요. 서로라는 단어예요. each other. 서로 사랑하라 했죠. 여러분, 서로라는 말은 먼 이웃에다 쓰는 용어가 아닙니다. 먼 이웃, 먼 민족, 먼 종족은 단타성으로, 일회성으로 사랑하는 것은 의외로 쉽습니다. 이 서로라는 단어는 평생 엮여 사는 관계에다가 붙이는 단어입니다.
내 바로 앞에 하나님이 나에게 맺어준 그 관계요. 참으로 인연이 질긴 그 관계요. 애증의 관계요. 이 땅에 피로 맺어진 천륜요. 뭡니까? 가정이요. 가족이요. 그때 서로라는 단어를 써요. 여러분, 사랑할 때 가족들은 나를 예수님의 제자로 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란 예수를 믿는다가 아닙니다. 예수를 따른다 하는 자입니다. 예수를 따른다는 말은 결국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서로라는 관계로 엮여 있는 그를 사랑한다, 귀하게 대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 설이 지났습니다. 완전히 기해년 시작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기해년은 이번 설부터예요. 양력으로 보면 안 되고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한 살을 더 먹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거절감으로 내 나이만큼 누적되어 오늘에 이르렀고, 그게 내 성격과 기질과 사고 판단이 되어 있어요. 가인의 고통을 점잖하게 앉아있지만 다 품고 있고요. 그리고 가인의 고통은요, 잠잠히 있는 것 같은데 조금만 되면 톡 하고 튀어나와요. 이게 서로 가인이 되어 있고 서로 파멸로 갈 수가 있어요. 설교 초반 아버지 아담, 그리고 그 아들 칼처럼요. 죽을 때까지 복수하는 거지. 하나님, 저 사람 때문입니다.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알지? 하고요. 여러분, 고통에 근거한 복수는요, 심리학자들이 인정합니다. 아드레날린이 엄청나게 일으켜서 쾌감을 준다 합니다. 복수에 근거한, 고통에 근거한 복수의 생각, 행동, 쾌감이 엄청나답니다. 그러나 결과는 자멸, 파멸, 공멸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요, 여러분 축도 마치고 이제 집에 가글랑 우리 서로 사랑하세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걸 유도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율법적 도덕적 설교 정도로만 제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니까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은 나에게 서로라고 엮여지는 관계 속에서 사랑하라 라고 하셨다라는 것은 분명히 인지하고 들어가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저는 18년의 세월 속에서 제 마음의 끌과 정으로 사랑을 새기사 이제서야 첫째 딸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기 시작되어졌어요. 그러니 쉽지 않은 거였죠. 저한테도. 하물며 여러분에게도 사랑하는 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만의 인생 세월 속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마음 안에 사랑을 십자가의 끌과정으로 새겨주셔서 마침내 사랑할 수 있도록, 가인의 고통으로부터 모든 가족들을 풀어주는 해독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의 생애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 의롭다 하여 주신 아버지, 사랑 값싼 사랑 타령하지만 이 사랑이 얼마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깊은 하나님의 피눈물 어린 사랑이 있는지를 계속적으로 우리 교우들과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는 원죄로 말미암은 가인의 고통이 우리의 인생의 나이 연수만큼 누적되어 있고, 그게 의식층, 무의식층, 잠재의식층, 성격과 기질과 바라보는 판단 가치에도 물들어져 있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의 영을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가인의 고통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이 가정에, 관계에 임하는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내 힘으로 못합니다. 어느 정도는 하겠지만 사랑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